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 곧 자신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원수가 그를 해치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돕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을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시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첫 주일부터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어떤 한 분이 그 집사님을 보고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의 아내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믿음은 개뿔로? 그분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그나마 또 괜찮습니다. 우리 사실 목사들은 더 곤란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막 이렇게 외칠 때 저 뒤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믿음은 쥐뿔로? 믿음은 무슨 믿음? 강단에서는 잘도 안 해. 이러면 이거 진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이 가운데서는 제 집사람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렇습니까 사모님? 이런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참 무슨 말을 못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게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힘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러우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기다려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믿음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 그 불신앙적인 삶 가운데서도 참아주시고 결국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는 열정과 열심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만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야지. 이런 소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했더랍니다.
정말 얼마나 연주를 잘했든지 청중들을 매료시킬 만한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관중이 기립해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렇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푹 떨구고 무대에서 나갑니다. 무대 감독이 너무나 훌륭한 연주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초연에 이런 갈채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좌석에 앉아있는 노인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저의 선생님이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며 칭찬을 해도 이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한 가지, 단 한 사람, 자기 선생님의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중들의 갈채가 아닌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 열망으로 계속해서 청중들에게 관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 칭찬받는 목적을 두고 열심히 계속 노력한 이 피아니스트는 결국 세계적인 훌륭한 연주자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것과 그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 나오는 모든 과정과 또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옛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가 그냥 어떤 한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샘플로 두신 역사예요.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기 전에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킵니다. 교관은 그 조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자세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조교의 역할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저 중동 땅에 있는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위한 교육의 역사요, 삶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해 갈 때에 아무렇게나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길이 아무렇게나 막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법대로 그런 대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서 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바로 이 삶의 교과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 몇 명이 조심스럽게 적의 진지를 향해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백성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약속되어 있는 그 땅까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길인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까지 가는 길은 숱한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길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 속에 칼과 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그 약속,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약속 외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장도 없었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약속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 지키셨고 숱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마치 레일을 벗어난 기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진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무슨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삶의 원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원리였습니다. 설사 구름기둥이 반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천막을 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하루든 한 달이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더 머물고 싶어도 불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텐트를 걷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와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관리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2000규빗쯤 된다. 2000규빗이면 약 8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래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눈을 들어서 저만큼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궤 가까이에 삥 둘러싸버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1km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절대로 앞서면 안 됐습니다. 항상 뒤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생각을 하는 조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위치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지 않느냐? 내일을 네가 아느냐? 네 마음대로 가서 될 일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가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약궤와 2000규빗쯤 떨어져서 뒤를 따를 때에 너희들이 행할 길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성공할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달렸다가 실패한 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많이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데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다가 지쳐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새로 출발하느라고 인생을 많이도 낭비했고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을 살펴보고 출발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홍해도 건너고 바위에서 터지는 흐르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례의 길을 걷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는 기적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 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만난 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즉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기 전에, 내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네가 해야 될 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만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그 일에만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는 기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내가 성결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더럽히는 삶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나갔던 적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요단강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 일은 어차피 내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리를 놓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배를 만들어 실어 나르겠습니까? 업어 나르겠습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력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단강과 같은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그것 해결하는 데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결함을 먼저 요구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끊어져 서버리게 만드십니다. 마치 댐을 만든 것 같이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멈춰 서버린 거예요. 강물이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진주에 가면은 남강 댐이 있습니다. 남강 댐을 처음에 딱 막으니까요. 그 물이 쌓이고 쌓여서 진양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생깁니다. 그 진양호 속에서는 수많은 마을들, 면, 리 할 것 없이 그냥 그 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댐을 쌓은 것 같이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쌓여 호수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단 강물을 끊어 호수를 만드시듯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국가와 세계의 역사도 바꾸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은 홍해를 가르신 역사와 요단 강물을 멈추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국가의 역사까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실 때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강물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나타나 강물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너희가 언약궤보다 앞서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알도록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고 알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세가 죽어도 계속되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죽어도 계속된다는 것을 백성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노도같이 흐르는 강물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생각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앞서 판단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대대손손이 기억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로 들어섭니다. 강물은 여전히 노도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맨 뒤에 선 제사장의 발까지 물에 잠기자 강물이 멈추어 서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댐이 가로막아 섭니다. 아니, 물이 물을 막아섭니다. 물이 쌓여 위쪽으로는 호수를 이룹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물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선 그 마른 땅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념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저 중동 땅의 유대인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의 말씀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요 바로 언약궤를 뒤따라야 할 저와 여러분들임을 지칭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단 강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떨지 마십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니라.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전능하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언제나 너의 삶에서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느니라. 문제 해결보다 내가 관심을 먼저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 문제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